하죠. 정치학자 전인권 교수가 쓴 남자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연이가 5살부터 12살까지 자신의 유년기를 소재로 삼아 한국 남성들의 인성 형성 과정을 심리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한 책입니다. 이 시대 한국 남자들의 정체성을 결정지은 한국 특유의 가족 문화와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징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서두에 이제 전인권 교수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언제나 성실한 사회인이자 친절한 동료, 착한 아들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 주변을 돌아보니 나는 지난 12여 년 동안 직장, 친구 관계, 가족 관계에서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그것도 매번 같은 실수를.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착한 아들로 성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국은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전인권 교수가 이제 이렇게 발견한 거죠. 한국식 남자는 동굴 속 황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을 내립니다. 무슨 말인가?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에 의해서 철저하게 한국식 남자로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동굴 속 황제인 한국 남성은 모성의 공간에서 양육이 되고 부성적 질서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국 특유의 가족 문화가 낳은 인간이 바로 동굴 속 황제인 한국 남자들의 탄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탄생된 한국 남자들, 이 동굴 속 황제인 한국 남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모든 인간관계를 우열 관계로 따라서 우열 관계로 이렇게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 상하 관계로 설정하는 아주 봉건적인 인간이고 자신의 우월함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한국 남자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한 동굴 속 남자들은 이러한 신분 관계에서 생겨나는 심리적 영토를 끊임없이 넓히려는 그런 행동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권 교수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동굴 속 황제의 허영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2가지 특징적 증상이 있는 듯하다. 첫째는 그저 남보다 우월하다라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진, 선, 미, 진리와 착함, 아름다움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며 이 사실을 끊임없이 타인에게 막 주지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심리적 영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막 넓히려고. 이게 한국식 남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남자들을 권위주의와 자기사랑, 자기애의 동굴에 갇힌 황제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부딪히고 그 다음에 혼란이 생기고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동굴 속 황제라고 부르는 전인권 교수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자신이 갇혀 지낸 동굴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동굴 속 황제의 습성인 그 습성인 권위주의와 자기애를 벗어버릴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때 비로소 한국 남자들이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막는 권위주의의 그물을 걷어버릴 때 우리 사회가 비로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다시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동굴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림에 보니까 철학자 플라톤은 비유를 하죠.
인간은 동굴 속 그림자를 보면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 동굴 밖에는 아름다운 태양이 있고 동굴 밖으로 나가면 진짜 세계가 있는데 그 동굴 벽에 비춰진 그림자를 보고 저것이 진짜인 양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그림자는 뭐겠습니까? 권위주의와 자기애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의 맥락에서는 율법의 의와 행위의 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율법과 행위의 의를 고집하며 참 진리의 세상인 동굴 밖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통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주의와 자기의 화신인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왕과 마침내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이러한 권위주의와 자기애의 소굴인 동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무덤이겠죠, 그죠? 이 동굴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시어 이 동굴 여기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와 자기의 화신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읍이 아니라 저 비천한 도시 소외받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 예루살렘 사람들이 봤을 때 이방인의 도시라 차별받는 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둔 것이죠. 이 동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안식일이 지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청년이 말하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또 설교 말씀은 여기 갈릴리에 초점을 두는데 저는 여기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동굴 안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에도 초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참된 의미는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굴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 지점은 갈릴리겠지만 일단은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동굴 밖을 나서야 됩니다. 권위주의 그리고 자기애의 이 동굴 밖을 벗어나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서 여기 동굴 속에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동굴 속에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권위주의와 자기애가 예수님을 어둠 속에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기독교 진리인 참된 부활은 이렇게 동굴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굴, 곧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편협한 교리와 배타적인 신앙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혹은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들처럼 참된 진리를 동굴 속에 가두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기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 참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 바울 역시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불의하다고 여겨진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으로 보면 패자들입니다.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승리자고 이긴 자지만 이방인들은 패자들이고 부정탄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하다고 여겨진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패자들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패자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나아가 패자부활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인데 9장 30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서 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반면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을 따랐다고 얘기했던 그 선민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런 이야기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율법에 의 자신의 의에 사로잡힌 자들,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자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들, 그 동굴 밖을 나오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 구원이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결국 동굴 속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굴은 배타적인 교리와 편협한 신앙생활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동굴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의식, 곧 우월의식이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편협한 동굴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동굴 밖 새로운 세상,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굴 밖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이들, 곧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도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종료주일 말씀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 결과 이삭은 그랄 땅의 아비멜렉 왕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 이후에 이삭은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창세기 26장 9절과 12절 이하에 보면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한 이후에 변하여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굴을 벗어난 것이요. 교만과 아집, 자기 주장의 동굴에서 벗어나 새로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이 압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오늘 구약 말씀은 동굴을 벗어난 이삭이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고 너 나와 계약을 맺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 나와 계약을 맺자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한 장을 넘겨볼까요? 이들이 바로 동굴 밖 새로운 존재 곧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이방인들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는구나,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와 계약을 맺자. 우리가 지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혼내지 않도록 당신은 우리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해치지 마소서, 그렇게 계약을 맺자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앞서 복음서 말씀인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갈릴리의 부활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셨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달리 유대의 중심이 아닙니다. 늘 항상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중심과 주변의 도식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심이 아닌 주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그리고 이삭처럼 실수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새로 지려고 하는 이들에게 패자 부활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서는 항상 패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에게 패자 부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범은 가장 큰 패자인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을 통한 패자 부활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이 아닌 주변, 승자가 아닌 패자,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는 나약한 이들에게 부활의 예수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부활절의 말씀의 핵심은 곧 부활의 참된 의미는 동굴 밖으로 나온 이들의 패자 부활전. 해마다 이제 부활절이 되면은 늘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자 이렇게 했었는데 동굴 밖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이라는, 나의 교만이라는 이 동굴 밖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무너진 자들, 그죠? 패자들, 그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패자 부활전의 예를 보여주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패자들, 곧 동굴 밖을 나온 이들과 하나님은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던 것처럼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너가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었으니까 이제 너가 나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 언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신앙을 경험한 예수의 일꾼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하고 척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사망 권세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패자로 만들었다면 이제 코로나 상황 이후에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와 자기애의 동굴에서 나와 아집과 교만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건네시는 그 손을 맞잡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갈릴리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역시 패자 부활전이 당연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약육, 강식, 각자 도생 이런 사회가 아니라 패자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패자 부활전의 기회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들이 다시 소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 사는 곳곳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증인으로 가득 차 동굴 안이 아닌 동굴 밖에서 참 평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증언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동굴 밖으로 나오라. 주님께서 이 동굴 안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넘어졌지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쓰러졌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금 저희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저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